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산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일깨우시는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끝내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율법의 신성생에 대하여 아주 긴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대하여도 충성하며 지키는 것이 천국에서 오히려 큰 자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렇듯 마태복음 5장에 선언된 율법의 정신은 외형적인 것 혹은 규모와 크기에 치우치기 쉬운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 혹은 높은 직위에 오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치적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의 지도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그런 치적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직위에 있을 동안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고자 하는 욕심이 각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 일을 이루었다고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그 교만 때문에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역사를 이루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실을 다지고 보이지 않는 작은 것과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충성된 증인의 모습도 분명히 선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그의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짓는 역사를 다음 세대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결과만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동기와 과정을 더 중요시합니다.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과정과 출발이야 어떻든 별 상관을 안 하고 결과만 좋으면 과정을 무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결과 이전의 동기 그리고 출발과 과정에 있어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의 돈을 헌금 받은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언의 말씀에도 보면 부정한 돈과 그리고 옳지 않은 돈은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원대하고 큰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작지만 성실한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여기에서 아무리 잘 짜여진 강목과 또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 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쭉정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마태복음 5장의 기별은 자칫 그리스도인 삶에서 소홀하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기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그리고 말씀 위에 원칙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교회들은 상당수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장, 원칙, 종교회의, 신조, 이념 그리고 이익의 원칙을 두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혹여 그들에게 대하여 반대한다면 혹은 반한다면 가차없이 이단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역사가 종교적 역사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세상이 변하면 성경 원칙도 좀 변할 수 있고 시대와 사조에 따라 좀 다르게 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함께 변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좀 눈 감아주고 박수 쳐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인기 있는 하나님이며 또 인기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쁘디 바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좀 따라와 주면서 좀 잘못하는 것은 눈 감아주고 잘하는 것은 박수 쳐주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 동화되어 주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얄팍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율법도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계명도 현대에 맞게 축소, 왜곡, 재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보면 우리는 압니다. 말라기 3장 6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영어식 표현은 더 멋있었습니다. I am the Lord. 나는 주다. And I do not change.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듯 분명한 약속을 당신의 성실하심에 바탕을 두고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실천하십니다. 6,000년 전 아담과 이루신 언약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우리와도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시는 분이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유일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은 4,000년의 세월을 넘어서 오늘의 나에게도 축복을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승리의 신앙인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복의 선언은 오늘의 나에게도 야복강의 복을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한 오늘의 신앙인들을 여전히 이 세속적인 이 바벨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뜻을 실천하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각 시대의 선지자와 사사들, 감독들과 또 이루신 모든 언약의 이야기가 그저 성경 속 활자 속에 있는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 남아있지 않은 것은 그들은 그 시대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그 당대의 사람들은 물론 그리고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되고 축복이 될 것임을 언제나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며 그때도 존재하시고 지금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품성을 그대로 반영한 율법과 계명은 예수님의 지적처럼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그 계명과 율법을 준수하는 인간의 헌신과 충성은 크고 작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크고 작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율법은 크다, 작다. 인간이 이 율법은 변개해도 되고 또 소홀히 해도 되고 또 바뀌어도 되고 변경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들 인위적으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인간의 눈에 비록 작아 보이는 계명일지라도 큰 마음으로 지키는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 스스로 크게 혹은 작게 생각해 버리는 잘못이 오늘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느 것 하나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계명들이지만 예수님은 몇 개의 계명을 어떻게 지켰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과 보좌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섰는가를 보고자 하십니다. 율법의 조항에만 사로잡혔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칭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율법을 어기신 겁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신 겁니까? 이게 지킨 거예요? 안식일에 지나다가 밀리싹을 비벼서 먹었는데 그게 안식일을 지킨 겁니까? 범한 겁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행위적인 것밖에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진실한 안식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행위적인 것, 겉껍데기, 보여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민심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그렇죠? 38년의 중병에서 자유함을 베풀기 위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보다 자유함을 얻는 날이 안식일만큼 더 합당한 날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섯째 날을 다 놔두고 굳이 그날 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들이 보기에는 일을 했습니다. 맞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병자를 위한 안식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환자는 3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쉼이 있는 안식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날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왜 집중적으로 많으냐 하면 진실한 쉼과 안식이 병자가 치유함을 받을 때, 그리고 구속된 자가 자유함을 받을 때 그들이 진짜의 안식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평일을 놔두시고 그날에 진실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고 기쁜 날이라, 그리고 정말 통쾌하고 웃는 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과 지금에도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이런 바리새인적인 율법론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지킴과 경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판단과 질책의 이유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안식의 정신에 맞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너무 잘 지켰습니다. 잘 지킨 것만큼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키고 난 다음에 그들의 정신은 안식일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식일 해가 지는 6시 33분 교인은 되었을지언정 안식일을 가득 채워야 하는 참된 안식일의 정신은 소유하지 못한 그런 바리새적인 율법론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적은 것에 충성한 종에게, 다시 말하면 율법의 진실함을 알고 충성한 종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험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하나님을 요만큼 경험했을 때는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 이후에 예수님을 이만큼 경험했을 때는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죄가 이만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만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몸속에 자기의 내면을 주장하고 있는 죄가 이만큼 많다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을 무한히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한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치명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완벽하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괴수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 그는 완벽한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그는 주님 안에서 진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사라졌거든요. 스코틀랜드를 엉겅퀴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엉겅퀴 좋아하십니까? 끝부분에 있는 이 보라색 꽃은 좋아하지만 밑에 있는 가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엉겅퀴는 가시가 좀 작지만 스코틀랜드 지방에 있는 가시는 이렇게 날카로운 바늘만큼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럴까? 대부분 나라의 상징이라고 하면 동물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상징은 바로 꽃인 엉겅퀴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화폐에도 놓고요, 그리고 중요한 문양에도 놓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건물의 거기에도 엉겅퀴 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척박한 고산지대인 스코틀랜드에서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보랏빛의 엉겅퀴를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척박한 곳에 잘 자라니까요. 하지만 흔하게 피어있는 것과는 달리 엉겅퀴는 그 잎과 줄기에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붙어있기 때문에 쉽사리 베어 없애버리거나 또 먹거리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엉겅퀴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 이유는 스코틀랜드 민족의 역사와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옛날 스코틀랜드와 덴마크 사이에 아주 오래 깊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스코틀랜드는 수적으로 열세인데다가 무기마저 변변치 않아서 성 하나만을 남기고 덴마크에게 전부 다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성이 빼앗기면 스코틀랜드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덴마크 병사들이 마지막 남은 스코틀랜드 성을 빼앗기 위해서 밤에 야습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야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히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대포에다가 헝겊을 씌우고요. 그 다음에 병사들의 신발을 다 벗긴 다음에 신발을 벗고 거기에다가 역시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지천에 널려있는 엉겅퀴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야밤에 빛도 없이, 왜냐하면 불을 들면 이렇게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아니까요. 그런데 성벽에 다다른 지점에서 어느 병사 하나가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연달아서 이렇게 성벽에 붙었던 병사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스코틀랜드 엉겅퀴는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성벽 근처에 자성하고 있던 엉겅퀴 가시에 그들이 찔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날 밤 덴마크 군의 이 척후병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내고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엉겅퀴에 달린 날카로운 가시가 나라를 구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엉겅퀴를 스코틀랜드에서는 나라를 구한 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천에 널려있는 참 골치 아픈 그냥 흔하디흔한 잡초처럼 피는 꽃이 엉겅퀴입니다. 하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식물이었지만 이렇게 한 나라를 구하는 데 쓰임을 받았고 그 감사함을 잊지 못해서 스코틀랜드는 역사와 세기가 바뀌는 지금의 와중에도 지금은 영국령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에도 그들은 독립의 정신을 하나를 꿈꾸면서 엉겅퀴의 나라라고 자기 자신들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 small 안에 모든 것 all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small 안에 모든 것 all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 작은 것 속에 담긴 완벽한 천국의 모습들, 하나님은 작은 그 계명 하나에도 하늘의 원칙과 당신의 품성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적용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원칙들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온전케 하러 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당신이 율법 그 자체이자 말씀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표현된 저 말, 곧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으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으니 율법이 폐지되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은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답, 완벽한 답, 그리고 논쟁이 필요 없는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당신의 임재 이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정신과 품성이 율법의 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단순한 조항이나 법칙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먹지 않는 그런 어떤 몇 가지의 단어의 조항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물론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품성을 볼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품성을 글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몇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권위를 확증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것을 쉬운 말 번역을 통해서 읽으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전이라는 단어를 영어 번역본에 보면 perfect, 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에 대한 도전의 역사는 이미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초림과 더불어 분명하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계명을 만드신 분, 아니 계명 그 자체이신 분이 계명을 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아주 이상한 논리는 사단에게 지배당한 모든 신학과 그 신앙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증언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계명을 폐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 아니라고 선언하신 분은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율법의 시여자이시다. 천연계 속에 있는 모든 것, 곧 광선에 비치는 티끌로부터 하늘에 있는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법칙 아래에 있다. 천연계의 질서와 조화는 이 법칙을 순종하는 데 달렸다. 그러므로 지성적 존재의 생애를 주관하는 의의 큰 원칙이 있으며 우주의 안녕은 이 원칙의 조화를 이루는 데 달렸다.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였다. 천사들이 이 율법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이 하늘과 조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도 하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할 때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의 교훈을 알려주셨다.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은혜로 사람들을 돌이켜 율법의 교훈을 따르게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시면서 선지자 역시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직무가 뭡니까? 선지자의 직무는 하나님의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세상의 기별을 전하는 직무, 곧 시대의 기별자, 곧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백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모두 예언을 한다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새로운 신자들도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양심에 찔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다 털어놓은 뒤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곧 말씀이 가진 예언의 은사는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선지자의 직무는 각 시대에서 시대로 끊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곧 예수님은 이 땅에 무너진 율법의 기초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곧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예수님은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의 직무는 바로 오늘의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곧 우리의 사명들 또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케 한다는 것의 원어적인 뜻은 빈 공간을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선지자의 열린 가슴을 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곧 우리의 독생자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빈 공간을 주님의 말씀, 곧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선지자적인 사명의 이 열린 가슴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의 빈 공간을 그것으로 가득 채우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날 이 선언 이후로 돌에 생긴 율법은 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존재하게 되었고, 선지자는 특정한 부르심을 받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곧 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자 하나님 것입니다. 그 율법을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의 방법, 그것이 계명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임명하십니다. 불완전한 삶을 완전함으로 이끌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그리고 말씀의 기별자로 부르고 임명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 이어지는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변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움직이거나 바꾸거나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전제도 없고 또 있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선언적 명제라는 말을 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창세기 1장 1절을 딱 피면 이 말이 나옵니다. 왜 선언적 명제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토론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또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내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언만 하실 뿐입니다. 내가 창조했나라고 선언적으로 명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똑같은 선언적 명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천지의 1.1획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선언입니다. 명령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를 가진 가치를 천지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동의를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토론할 필요도 없으며 너희들이 회의를 할 필요도 없고 어떤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언하심에 대하여 인간이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율법의 성격을 증거하시고 아담의 모든 자손이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셨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함으로 죄악적인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구속주로 오신 이유였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하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율법은 높여진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계명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진실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받드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소개해 드리죠. 이름은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이고 약 한 1세기 전의 사람입니다. 별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존 아치볼드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한 통에 $4라고 하면 이 사람이 쫓아옵니다.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이 존 아치볼드는 원래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의 아주 말단 판매 사원이었습니다. 그는 별명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통에 $4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그가 출장을 가서 호텔에 묵을 때면 숙박부에 자기 이름을 적고 그 옆에다가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문구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기 때문에 동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이래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네 숙박부에 그런 문구를 적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건 바보 같은 짓거리 아닌가?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동료들이 조롱삼아 아치볼드를 한 통에 $4라고 부르면 그는 개의치 않고 그 행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언젠가는 회사에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일에 대한 신념과 또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캘리포니아의 한 작은 도시로 출장을 가서 밤이 늦어서야 선택의 여지 없이 어떤 호텔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세일즈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긴 먼 거리를 와서 방으로 올라와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자기가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프론트로 내려가서 숙박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숙박부에 자기 이름만 적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늦은 저녁에 와서 그 옆에다가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것을 적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야심한 시간에 자기 이름 옆에 그렇게 이니셜을 적고 있는 그 옆에 한 신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검은 물체가 하나 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쓰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묻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그 문구를 왜 적어넣지요? 그가 졸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회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거지요. 혹시 이 호텔을 찾은 손님 가운데에서 갑자기 석유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제 숙박계를 본 종업원들이 스탠다드 오일을 권할 확률이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러한 일들이 어떤 가능성 속에서 몇 프로나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가 다닌 수백 수천 곳의 호텔들마다 그는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 밤에 들어갔던 그 호텔 옆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 시간 옆에 그리고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바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록펠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는 그리고 스탠다드 오일의 회장이었고 스탠다드 오일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치볼드가 회장으로부터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 나 같은 말단 사원을 왜 회장이 부를까 생각을 하고 올라갔는데 들어가니까 록펠러가 자기를 맞이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날 봤던 그 신사였습니다. 록펠러가 아치볼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회사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원을 옆에 두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치볼드는 그날로 본사 발령을 받았고 그 후에 이 스탠다드 오일의 실제적인 경영을 맡고 있던 필리 귀러라고 하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경영 실세로 부상을 하면서 그리고 그가 사장이 되고 난 이후에 스탠다드 오일을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만드는데 아치볼드가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보여준 충성은 분명한 보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록펠러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치볼드와 같은 충성심을 가지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도와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가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회장이 내가 숙박기에 이름 적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그렇게 하고 자기의 일을 자부심으로 알고 충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충성은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과 20절에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고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시면서 지극히 작은 계명에 충성한 자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이 크고 작음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혹은 작고 하찮게 구분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명은 크고 작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계명도 없으며 덜 중요한 계명은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바라보고 마음대로 인간의 잣대와 저울로 평가하는 인간의 교만이 만든 치명적인 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혹은 작게 분류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전체 가운데에서 하나를 n분의 1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전부 다로 보십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5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50명 중에 하나로 우리를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그 밤에, 비바람치는 그 밤에 양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진실한 목자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셈법이고 예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는 방식이나 그런 선택은 옳지 않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사소한 것, 소홀히 해도 되는 것, 마음대로 바꾸어도 되는 계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그런 하찮은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율법 가운데에서 이생과 내세에서 다 같이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지 않는 계명은 하나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울타리에 둘려 있는 것처럼 악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은 이 방호벽을 한 곳이라도 무너뜨리는 자는 그를 보호해주는 그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수가 들어와서 황폐케 하고 멸망시킬 길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두려운 것은 수없이 많이 펼쳐진 십자가의 홍수 속에서도 정말 당신의 집이 없다고 말씀하실까 두려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쫓기를 원했을 때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탄식이 우리를 향한 탄식이 아니기를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참된 말씀으로, 마음으로 오직 말씀만을 드높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찾으시는 작은 집, 충성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 1986년 1월 28일에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가 됩니다. 그런데 발사 73초 후에 고체 연료 추진기의 이상으로 이 챌린저호는 10번의 임무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탑승하고 있던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을 하고 5천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게 됩니다. 미국은 큰 충격에 사로잡혔죠. 그런데 밝혀진 사고의 원인이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폭발 원인은 발사 당일 고드름이 얼 정도로 추운 날씨에 뻣뻣해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오링이라고 하는
고무 바킹 때문이었습니다. 오링은 기계 부품 이음매에서 기체가 새지 않도록 하는 고무 바킹입니다. 여러분, 우리 차량을 열면 전부 다 그 바킹이 다 있습니다. 엔진 오일 룸에도 있고요, 차량계에도 있고요, 배기관에도 있고요. 모든 것들이 오링이라고 하는 이 고무 바킹이 다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오링이 날씨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담당 기술자들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사를 결정했다가 미국 최악의 그 우주 항공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로켓 추진기를 설계 제작한 모턴 티오컬의 오링 기술자 밥 이블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동료 4명과 함께 챌린저 발사 전날 밤 열린 회의에서 오링의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그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연료가 점화돼 추진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오링도 함께 늘어나야 하지만 낮은 기온에 오링이 탄력을 잃고 고무가 타버리면서 가스가 새어나와 연결 부위가 파손이 되었고 결국 챌린저호가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항공기 하나를 만드는데 몇 개의 부품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조금 더 좁혀서, 여러분,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몇 개의 부품이 들어갈까요? 약 2만 개에서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우주왕복선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은 18만 개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고무 바킹은 여러분이 아무리 고가의 가치를 생각해봐도 값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가 잘 쳐진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그 울타리를 통과할 수 없는 큰 짐승이 아니라 울타리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짐승밖에 없습니다. 그게 포도원을 허는 주범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도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내가 무시한 작은 돌뿌리에 나는 넘어진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말씀의 원칙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의 충성된 삶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학식들, 생각과 신학적 지식들이 왜 하나님보다 앞서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적 경험들이, 오랜 신앙의 삶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교회의가, 인간들 몇 명이 모여서 하는 종교회의가 하나님의 율법보다 어떻게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충성된 삶이 열매 맺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이, 충성된 걸음이 결코 멈추지 않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가다가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충성의 마음들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원과 기관을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의 원칙 위에 서서 살아가는 이 병원과 기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의 전을 찾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